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씩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적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았을 우리인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과 기적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기적 앞에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갚지 못할 만한 그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늘 그러기에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다시금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단의 노예를 만들어서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붙잡혀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 충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충만,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은혜, 기적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받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부를 때 기준이 있습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부릅니다. 재력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부릅니다. 미모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재력의 기준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학력 기준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미모순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모든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를, 그것도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셨다라는 것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참 문제 많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차지할 수만 있으면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인물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외삼촌을 속이며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살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거짓과 탐욕 속에서 살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붙들고 늘어지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야곱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탐욕으로 얼룩지고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좌절과 시기 속에서 사는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무개야 다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를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야곱 같은 인생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옛사람 야곱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연연하면서 불평하며 시기하며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면서 속이고 속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님의 사자를 붙잡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붙들고 기도하며 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하러 다녀왔습니다. 간절히 그저 밤늦게까지 또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이 땅에 이 질병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며 이 종이 종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저 기도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에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생,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하시게 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매를 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참 아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지칠 때에는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르심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세우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시간표를 다 짜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땅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교만하며, 또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게으름과 미련함 속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70년이란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유롭게 숨쉬며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만으로도 주저앉았던 인생이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만 불어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멈춰서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내가 주님을 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변함없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내가 세상으로 눈길이 돌아가고 내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렇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먹고 그저 내가 어떻게 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오늘 이 땅의 현실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러기에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염려 걱정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손 꼭 붙들고, 에녹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으며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만 꼭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인도하실 때에 택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은 막히는 것들이 생겨요.
뚫고 지나가려니까 역부족이 생깁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한계라고 하는 것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주님 손만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뚫어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또다시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48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벨론에 행한다라고 하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사왕 고레스를 뜻합니다. 바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저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 축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요, 기록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바벨론 성 두께가 오늘날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약 30m, 성의 두께가 30m. 여러분 잘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30m면은 아파트 10층 높이가 30m입니다. 한 층이 3m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층을 3m로 보면은 10층 높이의 두께가 이 바벨론 성의 두께입니다. 높이는 얼만큼 되냐면 1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m면요 40층 높이예요. 40층 높이.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저기 서울에 가면은 높은, 대구에도 40층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아직 이 시골 사람이 돼서 40층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성이 그런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바벨론 성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기술로 쌓아 올린 그 바벨론 성을 한순간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 성을 고레스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형통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역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불기둥의 역사, 구름기둥의 역사.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그런 역사하심, 질병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에 매몰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은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고,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시편 1편 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따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날마다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